1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굉장히 통찰력이 누구보다도 크신 분인데 사도 바울께서 이런 기도를 했다라고 하면 이거 그냥 살짝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이게 뭔가 결정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호세아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바르게 반응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제사보다도 그것을 더 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 사도도 그분도 이제 통찰력이 있는 분인데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크게 누리려고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므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기도를 우리가 꾸준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기도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이어져서 계속 알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는데, 그 후에 이제 너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론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자,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에 나를 그 부르신 소망이 이제 깨달아지게 돼요. 그런가 하면 그 다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들인데 하나님의 후사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세요.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후사로서 하나님을 누리는 그 영광의 풍성이 어떠함을 또 알게 되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19절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 지극히 크신 그 능력, 창조적인 그런 능력, 예수를 부활케 하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연하게 이렇게 다가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지혜의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아주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또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만 신앙이 무미건조하지 않고 아주 윤기 있고 그리고 빛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8절로 19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들을 통하여 보신 하나님의 사랑, 높이 깊이 넓이 길이로 충만히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셔 하면서 그 사랑을 받으면서 누려지는 충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하나님을 크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여 맡겨져 살게 되고 하나님을 모든 것 삼고 누리게 되고 그리고 높은 자기 가치감을 가지고 정녕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족한 마음으로 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냥 아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사랑이라면 하면서 그 다음에 쫙 얻어지는 충만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역사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좋아 죽는다 하면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막 여러분 마음에 확 기쁨이 오고 막 평강이 오고 막 좋다 막 이런 마음이 확 들어와요? 네, 다 아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살피게 되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 재물 좀 나눠주세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재물 나누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싸가지가 바가지가 돼가지고 재물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집에 두면 계속 불만자로 살기 때문에 일단은 아버지 곁을 떠나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재산 줬더니 그냥 그것을 그냥 깨끗이 정리해가지고 아버지로부터 하여간 가능하면 멀리 그래서 멀리 외국으로 나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호랑방탕하게 막 살았는데 벌지 않고 쓰다 보니까 다 떨어졌어요. 떨어지니까 뭐 떨어져? 돈 떨어지니까 애인 떨어져, 친구 떨어져, 신발 떨어져,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의 흉년이 들었어요. 이렇게 이제 머슴살이를 하게 돼가지고 돼지우리에서 돼지를 치고 있었는데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를 같이 집어먹는데 그것도 부족하네.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가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과 아버지한테 나 잘못했으니까 아들이라고는 할 수 없고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하면서 배는 골치 말아야지 이러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동네 오기에 점점 가까웠을 때 역시 불확실했습니다. 아버지가 품꾼의 하나로 받아줄지 아니면 멍석말이 해가지고 작살나게 맞고 버리짐이 될지 너무 불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동네 오기에 이렇게 들어섰는데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데 그 몸짓을 딱 보더니 아버지가 알아보고 막 맨발로 달려왔어요. 그리고는 끌어안고 막 입 맞추고 돌아와 준 것도 고맙다고 여기시면서 막 집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올 때는 준비한 말이 있었잖아요. 아버지와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내가 잘못을 했으니까 품꾼으로 써달라고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말은 그 분위기에 전혀 당치가 않아. 그래서 말도 못 꺼내고 그냥 끌려서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야 목욕시켜드려.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드려. 그래서 이제 제일 모직이 그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은 옷을 입혀드리고 그리고 이제 손에 가락지, 발에 신, 그리고 그냥 그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나는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고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려받았다고 하면서 얼마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이제 둘째가 그 아버지를 보면서 아니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서 처음으로 아버지의 참 사랑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둘째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지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기쁨이 될까? 이런 마음으로 정말로 아버지에게 바르게 반응하면서 그리고 이제 올 때는 품꾼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생각도 싹 날라갔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둘째 도련님으로 당당하게 아버지를 누리면서 아주 행복하게 살기를 아버지가 원하기 때문에 뭐 품꾼이고 뭐고 이런 거 없어졌어. 그냥 당당한 둘째가 돼가지고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내 것인 것처럼 그러면서 이 품꾼들을 부리면서 그렇게 살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둘째는 아버지를 누리면서 위상 있게 그는 아버지와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이렇게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을 누가 원하신다고?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와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접수하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여간 하나님의 사랑 알기를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되고 있느냐?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막 지금도 확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건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는,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 막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주고 있으니까 성령님 부어주고 있으면 확신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감이 잘 안 오면 여러분 욕조실에 가가지고 샤워기를 탁 틀어놓고 벌거벗고 막 물을 확 틀어놓고 맞으세요. 맞으면서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주고 있다고 하는데 막 부어주고 있음이 확인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막 이렇게 막 물을 쏟아 맞으면서 하면 시원하겠지요? 예, 시원하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부어주고 있다고 확신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확연하게 부어주고 있다. 아들을 희생하면서 나를 사랑했던 그 열정이 어제와 오늘과 내일에 식지 않고 똑같이 동일하다. 그리고 막 사랑은 부어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확연하게 이렇게 확신을 가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그냥 기쁜 거요. 하나님을 의식하면 그냥 좋은 거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좋다. 하나님만 생각해도 막 그냥 좋아. 여러분은 누구를 생각하면 좋아요? 누군가 생각하면 좋은 사람이 있겠지? 누군가를 이렇게 딱 그리면 와 좋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들의 절친이라든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떤 자녀라든가 손이라든가 생각하면 이렇게 좋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냥 좋으셔야 돼.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여 하고 이렇게 확신을 주시면 우리 이제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은 무서워하는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서워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게 한다고? 아빠 하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짖게 만드는 성령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아빠가 이제 퇴근하고 오는데 어린 딸이 띵동 하니까 아빠다 그러면서 문이 딱 열리니까 그 딸이 막 달려가지고 아빠 하고 아빠 품에 막 달려든다. 그래서 막 그 아빠가 막 좋아가지고 막 끌어안는다. 바로 그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르듯 그렇게 부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아빠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세요. 알았지? 너무 거룩하고 막 그래서 막 가까이 하기는 먼 당신께 제가 받으시 기도 드리오니 뭐 이래 쌓지 말고 아버지 그냥 편하게 친구처럼 아니면 아기처럼 아빠 하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핵심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항상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눈동자를 당신 눈동자에 우리를 담아두시고 사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24시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늘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냥 깨끗이 그분께 맡겨지게 되어 있어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너희들 지혜와 총명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우리는 내일 앞길을 알 수 없어요.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일 일을 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보다도 우리는 터럭이지만 하나님 우주 전체예요. 그래서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은 한이 없으신 분이요. 그리고 그분은 엄청나게 선하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셔. 그러니까 그분께 다 맡길 뿐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이제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주장해 주실 줄 압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이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저를 악하게 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은 선이셨어요.
곤과 형통이 주어져도 그것이 다 합력하여 결국은 하나님을 모든 것 삼게 하기 위하여 곤과 형통을 주신 거예요. 형통만 쫙 주면 믿음 생활 안 해요. 나태해져 가지고. 그래서 환난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도록 자극하시면서 결국 우리 고백이 뭐냐?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최적의 환경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나님은 내내 지금까지 역사에 오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에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면 충분해. 하나님이 모든 것 대신 그런 삶을 사셨는데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그렇게 사실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하나님은 모든 것 됐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으면 부족한 거요? 충분한 거요? 진짜로? 나는 잘 모르는데. 여러분, 아기가 엄마 품에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최적의 환경에서 그는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으니까 모태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품에 안겼고 그분이 노년에 이를 때까지 품고 업고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품에 안겨 있네? 그래서 여러분 부족함이 있어요? 그분이 알아서 다 챙겨주시잖아. 아기가 뭐 할 일이 있어요? 엄마가 다 모든 필요를 알고 모든 것을 다 고려하고 모든 걸 생각해가지고 그 아기를 충분히 이렇게 배려해 주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품고 계시니까 염려 끝. 내 세상 다 혼이하시고 필요하면 아들까지 주신 그분께서 왜 모든 것을 왜 은사로 주지 않겠어? 다 주신단 말이요. 다 알아서 합력하여 최선이 되도록 하나님은 항상 자선도 없어.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는 항상 최선으로 늘 대하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으로 사는 것 자체가 그냥 족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환난과 시련과 핍박과 기근과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환경을 살았는데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어떤 형편이 있든지 그는 자족할 수 있었어요.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사정은 하나님의 허락이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사정에 나를 두다고 이렇게 믿기 때문에 감옥에 있든 감옥 밖에 있든 지금 어떤 위기 가운데 있든 그분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하나님이면 충분해. 그래서 그러면 족한 마음으로 늘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하나님 때문에 좋게 죽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으로 날마다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사시는 거지? 하나님을 알면 그냥 족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없어서 그냥 하나님이 다 하셔. 그리고 지금 이 사정은 하나님 앞에 최선이야.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차선으로 다루신 적이 없어. 그래서 그냥 족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돈이 많으면 좋지 않겠어요?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 돈 많으면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것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있는 그대로 그냥 족하게 여기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런 사정도 하나님이 나에게는 최선이요. 내 믿음을 저울질하면서 나를 다루기 위해서는 이 사정이 최선이라고 여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경우의 수로 생각하면서 또 다른 이런 환경을 주시면 내가 훨씬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면서 나는 족하다. 하나님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은혜야. 그냥 감사다. 이러고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제 위상 있게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름 중에 가장 최고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요. 이보다 높은 이름은 없어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과 연합하여 어디에 안침바 되었다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침바 되었습니다. 앞으로 죽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연합된 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지금 예수님과 연합하는 가운데 보좌 우편에 안침바된 천국 시민이 됐어요. 지옥 밑바닥 가가지고 박박 겨야 되는데 은혜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침바 되었습니다. 거기 앉아보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발등상 밑에 만물이 쫙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누구랑 함께 다스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성경을 통하여 보실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공릉동에서 왔는데 다 무시할 거요? 노은 게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보여?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요? 하세요. 나는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힌 바에 없고 내가 앉아보니까 만물이 내 발밑에 다 있더라니까. 하여간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가장 높은 위상으로 내가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 분명히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뭐 하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을 수종들게 하려고 있다고 히브리에서 여러분 보셨지? 천사들이 수종드는 분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격 있는 사람이 됐냔 말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들이어서 하나님 것은 다 내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이 누구 거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것은 내 것이니까 해와 달과 그 수많은 별이 누구 거요? 왜 내 거라고 선언을 확실히 못하는 겨? 그러면 산과들과 바다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요? 내 거지. 한강, 금강, 낙동강, 강, 그리고 높은 산 다 내 것이야. 예? 북악산, 무슨 산 다 내 것이라니까? 근데 거기 산 이렇게 돌보는 분에게 가가지고 이거 내 거요. 이런 쓸데없는 소리는 하지 말고 속으로만 내 거 이러시면서 하나님 것은 다 내 거야. 이렇게 선언하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당연히 내 거고 아버지 집이 내 집이지.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때 누가 문간에서 지키면서 들어올 자격이 있어 없어? 이렇게 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왜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하는겨? 아버지 집이 내 집이니까 내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왜 말려? 그러면서 팍 들어가 버리면 되는 거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집에 들어올 때 문 밖에 탁탁 들기면서 아빠 오늘은 집에 들어갈 자격이 제가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자녀 봤어? 그런 정신없는 자녀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과 지혜와 능력과 권세가 다 내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됐어요. 그래서 나는 악을 이기고 오직 선을 취하는,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물론 그렇게 살다가 또 엎어질 수 있겠지요. 자백하면 하나님 다시 일으켜 놓네. 그러니까 항상 이기며 사는 거예요. 마귀, 악한 형들, 우리가 예수로 명하면 다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그것들? 예수로 명하노니 하고 우리가 명령을 딱 내리면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못 들으면 그것이 귀먹었든지 아주 멍청한 IQ가 뚝 떨어진 그런 악한 형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우리를 못 알아본단 말이요? 근데 사실 그러려고 하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주님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누구도 알아? 악한 영도 알아요. 걔 아들이 다 안다니까? 스게와의 아들들이 바울이 믿는 예수 이름으로 빙자하여 믿노니 귀신이 떠나갔더니 스게 아들의 역사에 있던 그 귀신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뭐였나? 하고 덤벼들었지요? 그러니까 귀신이 더 잘한다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정말로 그분께 맡겨서 살게 되고 그리고 높은 위상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이렇게 삶을 살게 되면 누가 알아보신다고? 마귀도 또 안다니까.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하고 물러간단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위상 있는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당자의 비유에서 잠깐 당자의 비유 다 망가먹고 그리고 종살이하다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어떻게 됐다고? 아버지를 보니까
이렇게 풍금같이 위신 없이 처신하는 걸 원치 않았죠? 그래서 당당하게 이제 둘째 도련님으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면서 그는 살게 되었던 거죠. 아버지가 원하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모든 것 삼고 하나님을 누리는 재미로 하나님 앞에 늘 행복하게 살기를 그분이 원하시는 줄 압니다. 세상에 무엇을 가져서가 아니에요. 못 가져도 좋아요. 아기가 엄마 품에 있으면 그 엄마가 최적의 환경인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최적의 환경이고 하나님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압니다. 바로 하나님 원하는 바로 그 자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자녀로 부르신 것은 일을 많이 시켜먹으려고 우리를 불렀어요? 쓸데없는 생각 그만하시고 일단 하나님은 당신을 그 자녀가 기뻐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막 즐거워하고 하나님이면 그냥 껌뻑 죽어. 우리 아빠 최고 막 이러면서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요. 그리고 친밀하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묻기를 야 너가 아버지 너네 하나님 아버지 너가 아버지 요즘 근황이 어떠시냐 그러면 우리가 달달달달달 아버지 요즘 나를 이렇게 다루시자고 이렇게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연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된단 말이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신 하나님의 사랑 높이 깊이 넓이 길이로 충만히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충만을 누린다고 했는데 하여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충만을 누리면서 여러분은 복 있는 생각을 하고 높은 위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누리는 재미로 나는 살고 있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누리는 재미로 살고 있지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